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의 양식을 소망하라는 찬양을 우리가 아까 마지막 찬양으로 불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하늘의 양식만 먹고 살라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서 나는 식물과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부, 건강, 세상적인 성공,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좋죠.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는 그와 같은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궁극적인 소망, 맨 마지막에 바라보는 그 목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라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이러한 내용을 다뤘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죄인인데 나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는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 어떻게 해요? 뜻이 하늘에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이지만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살기 원하도록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 가운데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곳에나 있어요. 여러분 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죽어서 가는 곳에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현세 그리고 내세 영원한 시간 속에 존재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내일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제도 없을 수 있었고 오늘도 없을 수 있으며 또한 내일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요함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저렇게 부자가 됐을 거야. 그 부요함 속에만 천국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가난함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건강함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있지만 나약함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건강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몸이 약하여서 병들고 힘들고 아프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약함이 우리의 천국을 짓밟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성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공하면 좋지요. 천국을 산 것과 같은 느낌 들지 않겠습니까? 펜트하우스에서 다 누리면서 야 이게 천국이구나. 그렇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을 수도 있어.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없을까요? 실패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는데 거기 무슨 천국이 있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 돌아올 때에 그들은 시온의 대로를 걷는 기분으로 찬송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돌아왔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공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실패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부요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가난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이왕이면 이 땅에 살면서도 돈 좀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적인 성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세상적인 실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어떤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요? 목사님, 이왕이면 성공하고 승리하고 높이 올라가는 게 좋죠. 여러분, 우리는요, 부요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건강함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함과 나약함과 실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다면 그것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안에 세상적인 부와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부한가, 가난한가, 건강한가, 약한가,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는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한데도 처할 줄 압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비결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상관없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거지, 부한 것, 가난한 것, 비천한 것, 건강한 것, 그런 상황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은 싫어요? 최소한 40평대 아파트 살아야죠, 목사님. 넓으면 좋죠. 그런데 넓고 좁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송은 백날 하는데 주님 월세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저라고 다를 게 있겠습니까? 주님 화장실 한 개 있으니까 2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하고 싶어요. 예전에 그런 예화가 있었어요. 평생 너무 좁은 집에 살다가 주님 저희 집에 살고 싶어요. 그래서 집을 마련해, 복을 받아서 집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화장실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가족은 5식구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이왕이면 화장실 2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화장실이 2개가 됐어요. 화장실 2개인데 5명이 또 쓰기에는 또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이왕이면 3개 정도 되는 넓은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죽어서 갔더니 무슨 말을 듣습니까? 너는 밤낮 화장실만 구하다가 왔다. 똥술값만 구하다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런 얘기 들으면 부끄럽잖아요.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 다음 세대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될지 정신 차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최종 목표는 어디다?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평강과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요, 시공을 초월하고 모든 삶의 조건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정말 맛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어도 그는 천국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은 천국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의 사람이야. 선지자야. 저 사람이 혹시 예수님이 아닐까?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소리를 들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와 가난, 건강, 약함, 성공, 실패에 전혀 관계없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삶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얻었다면 세상에 그 무엇을 얻지 못하였다 하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만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좀 물질적으로 힘들고, 내가 좀 관계가 틀어지고, 내가 좀 몸이 아프고 그런 불통한 것 같이 느껴지는 것들이 임해도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아프면 죽음과 가까워지잖아요. 죽음과 가까워지면 어디 가면 돼요?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또 당장 죽자니 이게 좀 그래서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죠. 언제 가든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요, 천국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소망과 욕심을 그저 세상적인 부요함, 건강함, 그리고 성공에만 두고 산다면 그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요즘 여러분의 소원은 어디 있으십니까? 제발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어. 오늘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조금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좀 시험 봐서 좀 좋은 성적 좀 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승승장구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 어디에 지금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 하여도요, 우리가 그것을 세상적인 것만 구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겠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없는 부유함,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부유함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아닙니다. 물론 건강하지 못한 것보다, 가난한 것보다는 좋겠지요. 그러나 그 건강과 부유함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적인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없는 부유함, 건강한 성공은 절대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정말 돈이 많다면 내가 행복할까?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강요하는 대로 그러면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라는 거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지금 100억 있으면 내가 정말 행복할까?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삶의 승리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얻기 위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함, 쉽게 얘기해서 돈 구하는 거죠. 돈. 여러분, 건강함, 세상에 몸짱들 나와서 바디 프로필 찍는다고 얼마나 요새 난리칩니까? 그러면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그걸 찍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닭가슴살만 먹고 살아요. 닭이 얼마나 힘들지도 모르면서 닭가슴살만 먹고 살아. 그러고서 온몸의 지방세를 다
뺀 다음에 사진을 찍어요. 나 이렇게 그렇게 몇 년이나 찍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40대 중반 넘어가면은요, 나의 의지와는 다르게 지방이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의지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세월의 흐름 따라 내 몸이 변화하는 거죠. 인간은요, 일평생 3번 늙는다고 합니다. 천천히 늙는 게 아니에요. 3번 빨리 늙어가는 순간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젊음을 얻기 위해서 소망을 둔다고요. 우리는요, 몸짱 되기 위해서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아져요, 나이 들면. 그래서 이런 공식이 있어요. 굿 마이너스 갓은 제로, 제로 더하기 갓은 굿.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해석을 했어요.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 요새 도루묵철이라고 하던데. 왜 말짱 도루묵일까요? 옛날에는 도루묵은 그냥 버리는 생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잡아가지고 살 좀 먹으려고 했더니 살이 하나도 없고 알만 꽉 차가지고 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로라는 것을 뜻할 때 도루묵이라는 걸 썼습니다. 말짱 꽝이야. 꽝 생선이라는 의미죠.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밑에 거는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굿.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이 믿음의 비결을 깨닫게 된다라면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나님 없어도 돈 있으면 살만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목사님,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믿어도요, 그래도 돈은 좀 있어야죠. 집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야죠. 건강도 어느 정도 있어야죠. 아니요,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살 때에 우리는 굿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욕심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바로 그것을 소망하라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그동안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했던 모든 것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지게 됩니다. 거친 들에서 사는 것, 궁궐에서 사는 것이 생각처럼 대단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거친 들에서 사느냐 궁궐에서 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임하였는지 임하지 아니했는지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임하기를 위하여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줄줄이 사탕으로 따라와요. 하나님의 나라와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면 신기하게도 세상적인 부와 건강과 형통함들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계시록에 의하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은 길도 황금길이에요. 집도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인 건 아니에요. 왜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보석은 천국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천국은요, 초막이나 궁궐에 의해서, 보석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것이냐면, 자,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세상이 이렇듯 살기 힘들고 어려워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며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놀라운 기도가, 그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도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과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뭐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게 천국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원과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된다면, 그리하여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뜻이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걸음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환경과 조건은 상관없이 언제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100사람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사십니까? 1등은 그럭저럭 살아요. 2등은 마지못해 살죠. 3등은 죽지 못해 살아요.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꾸역꾸역 살고 있어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요새 쉽지 않아요. 요새 돈 벌기도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수명이 동남아에 비해서 한 20년은 더 살더라고요. 동남아 사람들은요 40대 넘으면 죽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환갑이 어디 있어요. 50살 정도면은 오래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부 다 조금도 행복해지지 않았죠.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마시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같은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참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없으면 불편은 하겠지만 막상 풍성하게 있다고 해서 또 행복한 건 아니에요. 육설이 가득해도, 고기가 가득해도 불화가 가득한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밤낮 그런 것들만 소망하고 욕심내고 기도하면서 살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천국을 누리면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냥 장소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만 구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여러분 뭐가 다르겠습니까?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자신의 구주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복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뭘 바꿔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소원의 종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뭘 바꿔야 된다고요? 기도를 바꾸시기 바래요. 우리는 자꾸 거꾸로 기도하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 뜻이 관철되게 하여 주옵소서. 빨간 티 두르고 기도원 가서 이거 안 이루어주시면 주님 안 내려가겠습니다. 그래도 맨날 내려가요. 가긴 가야 되니까. 데모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실 수 있는 현명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 바라요. 진심으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나에게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내 삶의 걸음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정말 핵심적인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높은 들 거친 들, 높은 산 거친 들, 초막과 궁궐 상관없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간증하며 찬송하며 사시는 저와 우리 귀한 베이직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나라를 천국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천국 같은 삶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예 엎드려지지는 마세요. 주님 앞에 와서 그냥 우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까 덴젤 워싱턴이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Fail big. 크게 실패하라. 왜요? 그래야지 인생의 맛을 알거든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거든요. 우리는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설교해도요, 못 깨달아요. 제가 알아요. 목사님, 전도사님이 설교에서 깨달았으면, 아유, 제가 진작에 변화돼서 벌써 에녹처럼 하나님 나라 갔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콩나물 시루에 물 뿌렸을 때에 다 밑으로 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철야 시간에 2층에서 뛰어다니는 애가 저였다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들어서 놀랍게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학점 1.7을 받았던 덴젤 워싱턴이 한 여인의 예언으로 인하여서 꿈을 품게 되었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 그런 예언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1.7 받고 퇴학당했는데 세계 최고의 배우가 되었고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설교하며 다실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사람은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얘처럼 앞에 봐야지. 그러다가 너 목사님 된다. 할렐루야. 엄마가 제일 싫어해 목사님 되는 거. 제가 저희 엄마랑 통화했잖아요. 엄마, 내가 그때 그랬잖아. 교회 2층에서 뛰어다녔잖아.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랬지. 내가 목사 될 줄 알았어? 야,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냐? 엄마가 생각해도 신기하다. 알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귀 막고 있어봐요. 나중에 주님이 쓰신다니까요. 그리고 똑같이 귀 막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아, 주님, 그때 조금 더 잘했으면. 정말 기대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쓰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공급하심으로 채워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여러분들을 놀라운 자리에 앉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참 기가 막히고 놀랍습니다. 제가 조금 일찍 깨달았다라면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제가 그때 2층에서 뛰어다녔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해요. 가끔씩 제가 그런 꿈을 꾸거든요. 아무개 집사님이 나오시다가 갑자기 삐져서 안 나오시면 어떻게 될까? 막 겁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막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전에는요, 길 지나다가 상가에 있는 개척교회들 보면은요, 얼마나 목회를 못하시면 아직도 저러고 계시고,
왜냐면 저는 막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 막 부교육자하고 있었으니까. 예, 그런데 제가 막상 교회를 이렇게 설립해서 하다 보니까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이 컵 하나도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와, 주님 이거를 그냥 깨뜨리시려고 나를 그렇게 돌리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오래 사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여러분들도 깨달으신 게 많으시겠죠.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사모하심으로 나가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